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진흙 속에 빛나는 보석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두 부류의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부류는 적군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온 두 명의 정탐꾼이었고 또 한 부류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던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어느 쪽으로 하든 간에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라합은 용감하게 생명을 걸고 적군의 스파이를 숨겨주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무사히 탈출하도록 도와주었던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라합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나중에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시켜 주었으며 믿음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천한 기생이었던 이 라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영광을 누렸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녀 자신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믿음의 행동 하나가 이런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모든 후대에게까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라합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 가족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기생이라고 멸시하지 않으시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이나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저버렸던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었던 이방 여인의 기생이었던 이 여자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녀 자신과 온 가족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베풀어집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심장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권력도, 힘도, 경험도 이런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심장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라합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은 이 라합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지위나 가진 것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경력이나 업적을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당연히 진실한 믿음이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위선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나오는 중심에 간구하는 그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팔은 우리를 향해 있을 것이고 평안과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라합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얻게 했던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믿는, 지금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 즉 온 세상에서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당시에 이 유일신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이상의 족속들 모두 다 우상들, 다 신교였어요. 바알, 아스다롯, 몰렉 등등등 수많은 여러 우상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신들을 섬기면서 온갖 잔인하고 불의한 악행들을 행했고 비리가 만연했고 더러운 쾌락과 음행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들이나 또 우상들을 믿고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그 땅과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항상 죄악이 차고 넘치고 점점 이렇게 관영해 갔던 것이지요. 악행이 그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전쟁의 소식들을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불의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한 사진을 보았는데 포탄이 떨어진 집에서 한 아버지가 자기도 부상을 입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는 자기 어린 꼬맹이 아직 6살 정도밖에 안 된 딸이 그 아이가 심장이 멈췄어요. 그 아이도 폭격에 파편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구급대원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도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면서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간절하게 붙들고 있어요. 결국 그 아이는 숨을 거두었더라고요. 악행, 죄악, 이런 일들, 불의한 일들, 이런 것이 과연 살갑게 내게 안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의 소식이 한번 들려오면
이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일이라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파괴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식을 멀리서 우리가 전에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그곳에 살고 있고 그런 현장에서 직접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 모든 나라들과 가나안 족속들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라합 역시도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 세상에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어디서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정탐꾼들하고 무슨 토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신명기 4장 3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앞서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선포하며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아멘. 아까 라합의 고백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라합의 고백은 모세의 설교와 솔로몬이 했던 선포와 똑같습니다. 온 세상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바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던 이 이방 여자 라합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우상 신들을 섬기면서 더러운 짓과 악을 행하는 수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바르게 알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는 라합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더러운 진흙구덩이 속에서 빛나는 보석 하나를 발견한 것처럼 너무나도 기쁘셨을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믿던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를 못하는 데 반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모두가 강대국이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애굽을 무릎 꿇려가지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그런 능력과 기적을 실제로 행하셨던 그런 신이라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과는 달리 그분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또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즉 그들을 전멸시킨 일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수많은 무고한 피로 물들이고 온갖 더럽고 잔인한 악행을 일삼던 세력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다 진멸하여서 그 악행이 그치게 하고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둠과 죽음이 드리워진 그 땅에 빛과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그래서 그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갑자기 안 믿던 가정들이 다 구원받는 가정으로 복음화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문화가 바뀌어지게 되는 일들이 복음이 선포되자 이런 놀라운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9절 뒷부분에 보시면 심히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마치 가짜가 그동안 가짜 행세를 하다가 진짜가 나타났을 때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누구도 대적하거나 막을 자가 없어서 그동안 지금까지 마음 놓고 죄악을 일삼고 행하던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고 그 군대가 진격해 오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진멸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고 오금이 저리고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것이 끝이었지만 라합은 함께 듣고 함께 두려워하면서도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자기가 들은 그 복음을 붙들기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진정한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이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신약에 우리 베드로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한 그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라합의 회심과 라합의 믿음의 결단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라합에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띄워주신 것이죠. 그의 귀를 열어주신 것이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전능자 참신이시고 구원자시라고 모세와 솔로몬처럼 바르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 앞에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 문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완전히 하나님 나라 편으로 들어가도록 부드러운 마음, 녹아진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심판을 무서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까? 같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동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같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나 변화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같은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도 신앙생활도 멀리하고 등한시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성도 한 분의 남편이 돌아가셔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시신을 매장하면서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살면서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진실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감동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 나같이 벌레만 또 못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구나. 내가 벗어날 수 없었고 나를 그동안 괴롭혀왔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악된 옛사람도 같이 나는 죽었다. 예수님 믿는 나는 이제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믿는 나도 승리한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힘들지만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고 계신다. 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능히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세상도 전쟁이고 내 마음속에도 풍랑이 요동치지만 주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승리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선포가 가슴속에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확신에 가슴이 울컥하니까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면서 정작 제 마음은 굳어져 있더라고요. 제게 주어진 일들을, 스케줄들을 감당하면서 정작 제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와 찬양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찬양을 드렸었잖아요. 후렴 부분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다시 한번 당신이 계심으로,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예,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렇게 바르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내가 뭔가 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가져야 평안한 것 아닙니다. 내가 강해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찾아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믿을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 때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처럼요. 내가 이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이런저런 일들, 시험들,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 안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때로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정해 두었던 우리의 눈을 자꾸 흔들고 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흐리게 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구나. 온 세상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보호자요, 나의 구원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의 도움이시구나. 내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와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돈이나 인맥이나 다른 세상의 방법이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오직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만이 나의 답이시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또한 찬양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라합은요, 이 믿음으로 모두가 멸망하는 중에 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온 가문을 구원을 받게 했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앞에 닥쳐와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에 잠깐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엎드러지진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어려움도 고난도 내 약점과 문제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홀로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폭풍의 한복판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고난 한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화면에 나온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온 세상에 홀로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여겨진다고요? 진흙 속에 빛나는 보석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바르고 분명한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울함과 두려움과 고난과 어둠을 이겨내고 죄악의 유혹도 떨쳐내고 살아계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시고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길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시다. 능력의 주님 바라. 나의 아픔과 상처도 슬픔도 주님께 맡깁시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영혼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와 괴로움과 상황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뢰면서 연약함도 하나님 아버지 아뢰면서 주님, 나는 하나님을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신앙을 고백해 드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모든 두려움과 우울함과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중에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라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고통당하는 수많은들에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참신이 되시고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요새,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지존자여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믿음으로 주님 붙들기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중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떨칠 수 있게 하시고 상처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차고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라합에게 주셨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려움 당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쓰러진 자들이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안 믿는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일터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고 분명하게 알고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믿음을 라합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다시금 불릴 듯 굳건하게 일어서게 해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며 하늘과 온 땅에서도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주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계시고 라합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두려움을 떨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을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울함 속에 두려움 속에 죄의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심령과 삶을 강건하고 평안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이번 한 주 승리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